목사가 돼서 이렇게 기쁜 순간, 보람찬 순간, 영광스러운 순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서를 하나하나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설교자가 가지는 큰 특권이고 은혜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뭐 찬양 간사로, 전도사로, 또 부목사로, 또 선교단체 목사라면서 이렇게 성경 한 권 전체를 깊이 강의할 그런 기회가 없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복음 강해하세요. 요한복음 강해 시리즈들이 아마 설교 그런 강해 시리즈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다른 어떤 책보다 일단 복음서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구약의 그런 장엄한 이야기들도 좋고, 또 시편의 아름다운 노래들, 또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서신들, 또 요한계시록의 그 신비로운 말씀들 다 좋지만,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다는 말씀, 예수님의 행동들, 예수님의 감정들,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어서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분의 표정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어떤 책보다 복음서가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주로 복음서 읽어보라고 제가 권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세례교 입교할 때는 제가 숙제를 꼭 내죠.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와라. 4개는 다 읽어옵니다. 읽어오면은 제가 그때 점검을 하거든요. 몇 장까지 읽었니? 들어보면 전 진짜로 다 읽는 것 같아요. 왜 요한복음이냐면은, 물론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들어가려면 굉장히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구약의 배경의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애초에 그런 독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어요. 이방인들 독자를 대상으로. 그래서 중간에 쓰다가 랍비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것은 유대인들에겐 익숙하지만 이방인들에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는 뜻이다 라고 친절하게 해설해 줍니다.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다 라고 요한복음 책 내에서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아는 족보나 율법이나 그런 얘기들 별로 없고요. 그 대신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징을 사용해서 떡이며 물이며 빛이며 목자며 이런 상징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렵게 들어가자면 한이 없지만 또 어린아이처럼 쉽게 읽으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해요. 또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전기 같은 좀 역사적인 기록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지만, 요한복음은 좀 그렇잖아요. 시간도 제일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고 책 자체가 대놓고 좀 전도지 같은 그런 성격이 있죠. 예수님을 알리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쓴 책이다. 그래서 책 말미에도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처음 믿는 분들에게 요한복음 읽으라고 제가 꼭 숙제를 내줍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조금 더 요한복음을 비교해 보자면요, 이것도 안 넘어가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예. 마태복음서는 한번 읽었던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태복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유대인들의 역사를 쫙 아우르는 족보로부터 시작됩니다. 유대인 역사라는 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역사 속에 예언되어 왔던 바로 그 유대인들의 왕이다,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이시다, 그 얘기를 마태복음에서는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방인들에게는 조금 진입 장벽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구약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로 놀랍도록,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전부터 계획해놓고 예비해놓고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예언케 하신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깊은 놀라움으로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 관점에서, 유대인들의 역사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다. 마가복음은
제일 짧기도 하고 성격도 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이 제자도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한 책으로 읽혀요. 이 책에는 유독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공포에 직면하고 계셨는가 이런 것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그런 단어들을 써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그 심령을 기술하려고 애를 써요. 또 이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마가 본인으로 추정되는 젊은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혼입을 벗어 던져버리고 맨몸으로 도망쳤다는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그 당시 핍박당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하는 핍박에 대한 두려움, 고난에 대한 공포, 그 고통, 그것들에 깊이 공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고난당하시는 종, suffering servant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우리도 따라가자라고 그런 복음서처럼 읽혀요. 마치 사고 현장에 처음 나가서 사건 현장을 리포트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처럼 굉장히 빠르게 디테일은 다 생략해버리고 사건의 진행만 탁탁탁탁 알리면서 immediately, 곧 즉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제자들이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응하는지를, 제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께 반응해야 되는지를 쓰는 그런 책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굉장히 사회적 관점이 두드러집니다. 그 당시 사회적 문맥을 잘 보여줘요. 특히 누가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그 당시 사회 소외 계층이었던 여인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늘 그런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기술해요. 그래서 마치 한편의 따스한 다큐멘터리 보는 것처럼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잘 상세히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낮은 사람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번져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대단히 영적인 복음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한의 삶을 생각해 보면 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죠. 요한은 아마도 10대 후반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테고요. 100세에 가까운 나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많은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힘쓰면서 살아왔어요. 그동안 복음서들이 쓰여졌고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쓰여졌죠. 성경이 그동안 다 쓰여졌죠. 요한도 그거 다 읽었을 거예요. 다 읽었고 깊이 묵상했을 테고 기도했을 테고 굉장히 많은 기도와 묵상이 요한복음 안에는 들어가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굉장히 고도로 발달했던 그레코 로만 문화, 고대 그리스 철학, 그 시대적 사조들도 그대로 다 수용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당대에 살아있는 언어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흔적도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처럼 드러난 사건들을 기술하기에 급급한 그런 사건들을 기술하는 데 집중하는 책이 아니라 그 사건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흔히 독수리의 복음이라고 해요. 마치 독수리가 하늘 위에서 높이 떠서 땅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 위에 붕 떠서 사람들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쓴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역사와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또 영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요한복음의 영적이라는 얘기는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다지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해요.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책이 아니다. 마태복음처럼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책, 누가복음처럼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은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 그 기도를 저렇게 쓰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요한복음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이 다 죽어 순교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 세상에 번져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하는 표현으로 요한은 자기가 성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 손으로 쓰여진 이 말씀들이, 성령의 감동에서 쓰여진 말씀들이 영원히 보존되고 또 읽혀질 성경 말씀이 될 거라는 것을 사도 요한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지금 우리들에게 직접 말을 걸어오는 듯한 그런 복음서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복음은 기록이 쓰여진 목적이 분명하다 밝히죠. 있죠. 요한복음의 첫 번째 결말이라고 말해지는 20장 3절 말씀이 저렇게 쓰여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이 기록을 통해서 택하심을 받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때문에 믿음을 결단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썼어요. 그리고 요한의 이러한 목적은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양들로 정하심을 받은 이들이 생명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고 이미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다. 요한은 성령 안에서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으니까 나도 이 기록을 써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 생명을 얻게 해야 된다라고 썼던 거죠. 그래서 요한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역들은, 교회의 사역은 바로 저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사역, 그리고 생명을 이미 가진 이들이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이유도 정확하게 그것이어야 하는 거죠. 그냥 지적인 호기심이나 영적 허영 때문에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강해가 한동안 계속될 거예요. 올해 안에 못 끝낼 것 같습니다. 아마 스케줄을 작성해 보니까 올해 안에 못 끝날 것 같은데 이 요한복음 말씀 받는 동안에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수요일마다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1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정말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한 절 가지고 주석책들을 막 이만큼 있으면 막 써요. 이 안에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처음에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말씀 읽자마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떠올리죠.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까마득한 그 옛날의 태초, 모든 것이 시작된 지점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마치 창세기를 다시 쓰는 것처럼. 요즘 말로 하면 헐리우드 영화의 그 어떤 히트한 영화 시리즈의 프리퀄 혹은 스핀오프 그런 형식 있잖아요. 이미 잘 알려진 영화를 다시 그 처음에 시작했던 때로 돌아가서 그때 못했던 이야기들 다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구약의 창세기는 그 목적이 분명해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는가?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가? 그 목적입니다. 이 우주 창조의 어떤 그런 어떻게 해서 어떤 물리적인 법칙으로 이 우주가 창조되었고 뭐 그런 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창조하셨는가? 왜 창조하셨는가? 창세기는 그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 가지고 쓰다 보니까 거기에 못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창세기를 보는 사람들이 다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말씀이, 그 유명한 로고스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가 계셨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세심하게 선택된 단어입니다. 요한이 살던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개념이었어요. 이 로고스라는 개념은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 그런 개념입니다. 신께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법칙들,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법이고요, 도교식으로 말하자면 도입니다.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정적인 설계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설계도를 진짜로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나오면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면 선지자가 거기서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용사에게 임하면은 그 용사가 권능을 받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다 이루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을 오히려 그리스 철학자들이 배운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는 로고스라는 개념이 그냥 다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 원칙뿐만 아니라 그 원리 원칙을 실제로 실행시키는 신의 권능이라는 뜻으로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설계도이자 동시에 그 설계도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축가 같은 그런 이미지가 로고스라는 단어 안에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하나님에게 있는 어떤 에너지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의 한 부분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속성에 불과한 비인격적 개념이 아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한국말로도 영어로도 원문의 그 뉘앙스를 잘 못 살려요. 함께 계셨다, with God이라고 쓰는데 원문은 프로스라는 단어고요, 이거는 before라고 주로 번역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긴 함께 계셨는데 그냥 옆에 이렇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앉아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그 뜻이, 또 그 계획을 이루시는 권능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고 계십니다. 태초가 창조되기 이전, 우주 공간이 생기기 이전, 시간이 시작되기도 이전에 하나님만이 존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계세요. 서로를 깊이 응시하시며 서로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진짜 공기를 움직이는 진동, 소리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주가 아직 생기기, 공간이 생기기 전인데 어떻게 소리가 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되었고, 즉 빛을 창조하시고자 하는 뜻과 지혜가 드러나셨고, 실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를, 빛을 창조해내셨다. 우주 창조의 기원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것들이 바로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비인격적 속성, 에너지, 힘이 아닌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인격적 존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적인 힘을 가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임하면, 옛날 선지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받아들여지면 성도들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도들은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들은 깨어나게 됩니다. 움직이게 됩니다. 생명력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도들을 뜨겁게 만들고 성도들의 삶이 결코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원문에 보면은 이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강조되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정도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의 한계 정도가 아닐까. 2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쓰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앞에 한 얘기 그대로 반복하는 것 같죠. 다시 한번 1절에서 한 얘기를 확인하고 확증하고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차이점은 앞에서는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불렀는데 여기서는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 he, 그가 라고 쓰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으시기 이전에 성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 때 우리가 배운 니케아 신경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셔서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셔서 아들이 되신 게 아닙니다. 우리 보통 우리들의 언어 습관에는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처음부터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성자께서 계셨다. 육신을 입기 이전부터 성자께서는 존재하셨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하실 때 이렇게 정리해서 하나님 육신을 입으셔서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다.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증거하세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가졌던 영화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한 인간이?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기 전부터 창세전에 이미 존재하셨다. 자,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역시 육신을 입기 전에 하나님의 로고스 속에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계획 안에, 조직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육신을 입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그냥 계획으로 뜻으로서 존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로 창조하시는 권능을 가지셨으니까.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권능이 있으셨다. 직역하자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다. Everything became through him. 직역하자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Everything became through him.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모든 만물들, 모든 인물들, 모든 사람들, 그들이 겪는 모든 사건들, 그것이 로고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요즘 많이 반복하는 말씀이다만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성도들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은 없다. 지어진 모든 것 중에,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들 중에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 없이 생겨나는 것은 없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호크마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죠. 잠언 말씀에 보면 지혜의 창가가 이렇게 몇 군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내가 그 곁에 창조자가 되어서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 창세기와 잠언과 요한복음이 서로 이렇게 맥이 들어맞는 그런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가 창조자셨다. 욥기에도 지혜 창가가 나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지혜란 무엇인가, 우리는 지혜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합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들,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참된 의미와 목적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세상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심령 안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창조의 힘에 따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집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원칙이 있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며 동물, 식물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하며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분명한 원칙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들 안에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신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비오스라고 표현되는 생물학적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조에, 영적인 생명이 있다. 이 조의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누리고 계시는 그 생명, 충만한 생명, 사는 것처럼 사는 생명, 살아있어서 기쁜 생명. 본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충만하게 있었지만 그들이 죄 때문에 잃어버린 그 생명.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경고를 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거역해서 범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마치 뿌리에서 꺾여진 꽃나무 가지처럼 시들시들 그 생명을 잃어버리다가 죽게 되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들 안에 이식됩니다. 우리가 뿌리랑 다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맴돌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이 형통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이 생명, 조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삶이 무기력하고 재미가 없다가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서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사로잡으시면은 생명력이 가득하게 됩니다. 일어서게 되고 뭔가를 하게 됩니다. 꿈꾸게 되고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들의 삶은 역동적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고 사역할 수 있게 되고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만, 그때만 비로소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들어와야만. 우리 안에 말씀이 맴돌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할 때, 우리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생각하고 있을 때,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원칙들이 될 때. 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뭐가 글자가 잘못 들어갔네요. 줄 바꾸면 잘못됐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절묘합니다. 이 우리말로는 이게 잘 안 느껴지는데 영어로 한번 보세요. The light shines라고, 빛이 비추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The darkness did not comprehend it.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과거형이에요. 특히 이제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형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진리의 빛은 지금도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생명의 빛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온 세상에 빛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말씀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은 깨닫지 못해요. 어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항복시키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이게 깨닫지 못하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단어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처럼 깨닫지 못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똑같은 단어가 동시에 이기지 못한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돼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중의법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이 단어는 직역하자면은 밑으로 눌러서 잡는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그 의미를 완전히 장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제압한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어둠이 제압하지 못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에는 그 동일한 단어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붙잡히지가 아까 말한 깨닫다라는 동사 같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5절을 읽으면 의미가 전혀 달라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빛을 비춥니다. 인류의 역사 모든 순간 동안에, 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계속해서 이 피조 세계 가운데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생명의 빛이 세상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빛나고 있어요. 어둠은 그 빛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죄와 사망의 어둠에 가득한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자주 절망되고 자주 낙담되고 실망되지만, 빛은 계속해서 지금도 세상 가운데 비춰지고 있고 결국은 어둠이 이겨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말씀 속에 담겨있는 생명의 빛은 계속됩니다.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단어예요. 문맥 때문에 그 뒤에 세례요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의미가 더 강조돼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썼지만, 아마도 세례요한은 이런 중의법적인 의미로 이렇게 썼을 것이다, 학자들이 많이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과 지금 우리들의 삶을 연결시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나누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 이 현재 세대 속에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의 빛을 비추고 계세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지만 그것이 결코 말씀이 무력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말씀에게 능력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어둠은 계속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 어둠이 빛을 꺼뜨리지 못합니다. 처음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12사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을 바라면서 온 세계 열방으로 흩어지고 모든 세대 가운데 수천 년 동안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모든 세대 모든 이들의 영혼에서 영혼으로 계속해서 전달되고 보존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줍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말씀이 연결시켜줘요. 또 그 말씀은 이제 온 인류가 어마어마한 충격 속에 경험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과 우리를 연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결코 어둠에 붙들리지 않고 어둠을 닮아가지 않고 어둠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18절까지가 요한복음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서론의 3분의 1 한 셈인데 앞으로 요한복음 말씀 계속 공부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에 더욱더 충만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생명의 말씀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도 옆구리 찔러가지고 좀 데리고 오시고 같이 이 요한복음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한 주의 가운데 수요일 날 깊이 말씀 묵상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들어서 요한복음 강의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성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의 그 영광과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생명의 진리의 빛이 지금 저희들에게도 전달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각자의 모든 성도들의 진실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생명의 빛이 비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중에 아무도 그 빛을 꺼뜨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빛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이 이 작은 불꽃들이 거대한 불로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춰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이 수요일 저녁에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서 베푸실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고 또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